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회복,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참 오묘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보여주시다가 또 아주 그 상황에서 멀찍이 또 빠져나와서 먼 미래까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또 방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TV 보면 그 방송이 어떤 때는 가까이 비쳤다가 어떤 때는 저 하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먼 산까지 이렇게 둘러서 보여주듯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제 멀리 미래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결국 회복이라는 건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 시작이었는데, 바로 사탄이 개입해서 첫 번째 사람들을 죄짓게 함으로 모든 것이 다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제 마감하실 때 잘못된 게 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 방향을 다시 또렷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막 발 앞에 땅만 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일어나서 내가 제대로 파고 있나 방향을 알아야지, 막 발밑만 쳐다보고 팠다가 나중에 보면, 일어나서 보면 엉뚱한 데로 돌아갔다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간혹 멀리를 내다보게 하시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선민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필코 세우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선민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이제 잘 말씀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땅이, 가나안 땅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선민, 제사장들이 문제잖아요.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하나님이 성전 만들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땅을, 제사장들을 타락시킨 땅이 됐잖아요. 가나안이. 그리고 온 세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엉망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을 회복시켜 놔야 되겠다. 내 성전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놔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방향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짧은데 아주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흐트러지지 말고 다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뭐가 뭔지 흐리멍텅하고 방향을 못 잡아서 헤매다가도 그냥 이런 말씀을
간혹 한 번씩 주심으로써 아주 또렷하게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첫째, 14절 15절은 선민 구원을 통한 제사장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선민 구원을 통한 제사장 회복. 지금 선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망할 거라고 계속 경고하시다가 망하는 것은 전제로 놓고 망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망한 이후에 있을 일, 그들을 다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14절 15절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디데이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대해라. 디데이가 온다. 그 디데이가 뭐냐?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한번 출애굽을 해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북방 땅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거기서 또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죠. 근데 역사를 통해 보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또 로마 때문에 다 멸망당하고 온 세계로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또 1867년인가 8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지난 1948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제3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때까지 계속 치시고 훈련시키고 흩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기는 해도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셔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일해야 될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거든요. 여기가 내 거처다, 내 집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주시해서 봐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 인류 역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 만들어지고 바로 복음 시대에도 바로 국내는 베드로가 해외는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복음화 시킨 거예요. 남들이 한 게 아니라 다 그 선민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끌고 오는데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정화를 통한 성전 회복.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흐르는 젖과 꿀의 땅을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본래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냐면 아주 악한 사람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족속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역시 세상 문명은 빨리 일으킨 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장 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 가장 득실거리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정화시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에게 먹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실 일은 내가 성전을 정화시켜야 된다. 가나안 땅을 다시 정화시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화로 들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낚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 침략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악을 제거하고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계속 지리멸렬했던 땅이 된 거예요. 그게 정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화는 뭐냐면 내가 포수, 사냥꾼을 통해서 샅샅이 다 훑어내겠다 그랬어요. 높은 산이든 높은 언덕이든 바위 틈이든 그냥 다 다니면서 다 숨어있는 걸 다 찾아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살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지금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어요.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 그러니까 모든 잡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한 신만 믿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만 돌아오면 그 땅은 성전되는 거예요. 모든 잡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이 오직 한 신만 믿어요. 근데 제대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행위를 살피겠다. 그 얼마나 엄격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냥 막 다 구석구석 죄를 다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게 뭐냐? 미운 물건의 시체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 가증하다, 미운 물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우상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믿는 신,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게 역사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1절, 열방의 여호와 경외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열방의 여호와 경외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게 뭐냐? 열방,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몰려올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온 세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고백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신이 허망한 거고 거짓 신이고 무익한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냥 5만 가지 잡신들이 다 엉망이었다. 뭐 장단지에도 신이 있고 뒷간에도 신이 있고 뭐 문지방에도 신이 있고 뭐 오만 신을 다 믿던 민족이잖아요. 아침에 어디 나가려면 뭐 오늘 이 방향으로 가야 좋으냐 저 방향으로 가야 좋으냐 따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아주 그냥 잡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민족.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빌고 시작하고. 근데 그런 민족이 딱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 그냥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없는 그 유물사관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나라들이 잡신이 다 제거돼 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잡신이 다 제거됐어요. 거기에 복음만 다시 들어오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막 불타고 중국이 막 불탔잖아요. 기독교가 다시 들어가면서. 북한도 열리기만 하면 한순간에 기독교로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이렇게 세계를 회복시킨대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그들이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겠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열방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지금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들이 다 모여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수도가.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종말을 향해서. 이 말씀의 방향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우리도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